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순행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신방을 이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막 차가 막혀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라 뭐 어떻게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뭐 중간에 진짜 어디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지경이라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여러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바지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네, 나머지는 이순행 목사님께 들어보세요. 이순행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바지에 지를 것 같은 그런 상황조차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순행 목사님의 상황과 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어떤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이런 친구와의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나와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친구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장을 넘어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 방금 읽은 1절의 말씀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는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순을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껄끄러워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를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 나를 봐봐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 죄를 지었으면서 너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범죄,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늘 범죄하고 늘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저지르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인가? 어느 누구 하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죄를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모두가 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학자들은 이 범죄와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죄나 불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습관적인 범죄만을 의미한다. 또 그리고 이것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라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상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신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의미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곧 내가 앞으로 이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냥 막 살아도 나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구원론을 펼치는 이단들이 구원파의 그런 주장이에요. 또 하나,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헬라 철학에 젖어든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헬라파, 이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구분짓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구분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거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냥 막 살아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튼지 그런 식으로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들이나 그렇게 잘못된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종노릇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참뜻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구원 이전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순희 목사님이 아까 너무나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그냥 막 길가에다가 막 이렇게 소변을 본다라고 합시다. 예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범죄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저 가게 안에 보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빵을 너무 먹고 싶어요.
이 빵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내가 정말 배고프지만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4절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도 않은 채 서슴없이 짓는 그 죄를 의미합니다. 또 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1절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러한 사람들의 속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그 배경은 제가 처음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런 거짓 선생이라든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연설이라든지, 가연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야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그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이단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특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처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막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씨가 속에 심겨진 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도 요한은 3장의 결론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음란, 거짓, 교만, 이기심, 정욕,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죄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내 이 감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가 감정이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을 해요.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에는. 그러다가 감정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감정이 식어요. 그러다 감정이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쉬운 예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귈 때는 어때요? 너무 예뻐 보이죠? 너무 멋져 보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랍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서서히 콩깍지가 벗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이 메말라요. 그러면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나?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감정이 메말라져 있어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의 신앙의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네 감정은 차갑습니다. 지금 내 감정은 너무나 냉랭합니다. 내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내 감정이 너무나 메말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2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과의 사귐의 그 시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지켜보세요.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킬 때 순종하는 자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